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지난 4월 3일이 거룩한 성금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께 십자가 달린 시간이 9시고 또 십자가에서 내린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목사님들이 그 십자가상의 7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저희 교회가 Son of God이라고 하는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스펜서라고 하는 감독이 이같이 감독한 미국 영화인데 그 영화가 1시간 36분 동안 방영되는 영화입니다. 상영되는. 그러니까 짧지 않은 영화죠. 보통 영화들이 1시간 반 정도면 끝이 나는데 이 영화는 1시간 136분이니까 2시간 16분을 방영한 영화니까 보통 영화보다는 거의 30-40분 긴 영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긴 영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을 집중하면서 그 영화를 봤어요. 그 얘기는 그 영화 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화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화에 집중하게끔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되게 이제 목회자들이 성경을 늘 읽으면서 성경 속에 그 당시의 환경, 그 당시의 정황이 어땠을까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영화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을 쭉 하셨거든요.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사역으로 이제 사역의 방향이 옮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표면적인 거, 이 평면적인 것을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예수님께서 다 짜여진 어떤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신다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Son of God이라고 하는 영화가 보여주는 또 저에게 가르쳐준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을 먹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이상 더 되는 사람, 그러니까 적어도 15,000명이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가 5,000명이라고 치고 또 그 밖에 노인과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적어도 15,000명이 되지 않을까 계산을 해보면은 그 1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왕주가 남았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가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은 뭐냐면은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나서 그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아주 열렬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우리의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요 하면서 열광적으로 부르짖는 것이 그 영화에 나타납니다. 근데 바로 거기서 그 영광의 찬양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클로즈업 됩니다. 그게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칭찬받고 박수 받으면은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요 하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의 얼굴이 슬펐습니다. 전혀 기쁜 낯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스펜서라고 하는 이 감독이 아마도 Son of God이라는 영화를 만들기 전에 제가 보기엔 이분이 10번, 20번 아니 100번 이상 성경을 읽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표정을 갖다가 나름대로 이같이 그렸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은 열광적으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외칠 때 예수님의 얼굴을 슬프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것이 하나의 예수님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를 잡습니다. 바로 그 시점을. 그래서 예수님이 상당히 이같이 불쾌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많은 무리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너희들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부르짖는 그 자리를 홀로 떠나십니다. 떠나셔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죠. 제자들이 남아서 이 열광적으로 부르짖는 이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 놓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 타고 지금 이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가버나움 지역으로 배 타고 움직이는 거죠. 근데 배 타고 움직일 때 한밤중에 그 갈릴리호수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혀지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이 풍랑이는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버나움에 도착하니까 글쎄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도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벌써 와 있어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벌써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엄청나게 모여온 거예요. 그때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이처럼 열광적으로 나를 찾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이 오병이어로 이 기적을 베풀었을 때 이 기적에 담겨져 있는 이 사인, 이 기적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뜻을 너희들이 이해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다. 그건 뭐냐? 떡만 먹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거다. 그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제자들에게 이 따르는 무리들에게 심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죠.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되고 이 떡을 먹는 대신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열광적으로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른 것은 사실 떡만을 위해서 따르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잘못된 거다 말이죠. 너희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네가 정말로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따르느냐 아니면 내 손에 든 떡만을 위해서 너희들이 따르느냐 한번 너희 따르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란다.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4월 19일 날 이날 교회에 오려고 하면은 이 9시 반 예배에 출석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도 7시 반 8시부터 벌써 일어나셔서 다 준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쯤 돼서. 그렇죠? 그래서 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너는 가짜다 이거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나를 찾는 자는 내가 어디 있는 것과 나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상 주시는 이 심을 너희가 알아야 할지니라. 정말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쯤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또 인정받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한 36가지가 나와요. 36가지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7가지만 추려서 요한복음에는 기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시도 때도 없이 기적을 행하셨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요나의 기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도 때도 없이 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시장 가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기적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탄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나면서부터 눈먼 장님을 눈뜨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빛이고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에게 눈뜨게 했으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은 눈을 뜨게 했느냐? 예수님 봐서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고 빛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어둠에 빠지면은 우리는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없음을 밝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소경의 눈을 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단지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같이 시야를 가지고 눈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빛으로 걸어가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세요. 왜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냐? 예수님이 분명히 밝혔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누구냐? 나는 부활하는 분이다 이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죠. 중요한 메시지가 그냥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렸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그 표적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단순하게 4일 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아라 이거죠. 또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거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손에 든 떡만 보는 거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 기적의 손을 보지 못하고 떡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바로 내게 와서 이 떡을 먹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단순하게 배고픈데 내가 떡 먹어서 배부르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왜 예수님을 따르느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빛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우리는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는 나 스스로는 빛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빛이시고 주님만이 나로 하여금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빛의 길로 가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되어야 돼요. 왜 여러분과 저가는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부활의 철매 되신 예수님을 따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나간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거죠. 왜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따르느냐?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이같이 예배드림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가버나움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하냐? 내가 이제부터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떡을 먹기 위해서 나를 따라왔지만은 앞으로는 내가 받는 고난을 너희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지. 내가 이제 살이 찢겨지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게 되는 이 피를 먹고 이 살을 너희들이 먹어야 돼. 너희들이 고난에 동참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제자들이 정말 썰물처럼 떠나는 거야. 썰물처럼 떠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그 따르던 무리들이 썰물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썰물처럼 떠나는 무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너희들은 나를 안 떠나냐? 저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나를 떠나야지. 그때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명답을 하셨어요. 우리는 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생명의 떡 우리가 받습니다. 또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도 겪어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음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뭐 100% 맞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누구냐? 내가 외로울 때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틀림없이 맞는 말씀이지.
예수님은 누구냐? 내가 급할 때 제일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119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는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친구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급할 때 예수님이 119처럼 제일 먼저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때는 오늘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난 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떡을 공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119처럼 제일 먼저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떠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은 달라요. 예를 들자면 욥을 보면은, 욥은 예수님은 하나님 119와 같은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휘발유 갖다 붓는, 불지르는 분 같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재산 다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불을 더 질러, 아들 7, 5을 졸지에 줄게. 그만하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을 더 지르는 것 같아. 휘발유 더 갖다 붓는 것 같아. 욥의 온몸에 욕창이 생겨서 기아장으로 몸을 긁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바보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119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야. 불지를 하는 거니까 같잖아. 아니 재산만 없어져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말이야. 자네 아들 7, 5세 다 없애버리고 말이지. 이제는 자네 몸에도 욕창이 생기게 하고 말이지. 야,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는 저주하고 안 믿겠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한 말이에요.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축복을 받았은즉 내가 하나님께 이같이 어려움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욥은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명한 욥의 신앙은, 욥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안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욥과 하나님은 그냥 하나야 하나.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없어서 안 되고, 욥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욥과 하나님은 하나다 그 말이지. 저는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그거 뭐냐? 부모와 자식 간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못돼 먹어도 부모가 그 자식을 여러분들 호적에서 팰 수가 없어요. 자식이 나 아버지 아들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아버지 호적에서 떼내가도 그 자식의 피 속에는 그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그 어머니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욥은 바로 하나님과 욥 사이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었어요. 내가 재물이 없어지고 내 자식이 없어지고 내 몸에 욕창이 생겨도 그래도 내 피 속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이런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이런 신앙을 욥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박국처럼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같이 기뻤대나이다. 이런 세상적인 것 조건이 아니, 그걸 뛰어넘는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신앙을 욥이라고 하는 분, 하박국이라는 분은 가지고 있는 거죠. 조건적인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반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자기
이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왕이 돼야 돼. 근데 예수님이 안 되니까 자기 계획, 자기 목적이 어그러지니까 그냥 예수님을 은삼시에 갖다 팔아버리고 만 거지. 그러나 욥이라고 하는 인물, 그러나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인물은 그 중심을 어디다 뒀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뒀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욥은 하나님을 섬긴 거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면은 제가 우리 교회를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나한테 또 동료 목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교회 지으면은 교인들이 한 200~300명 준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 생각하고 교회 건축하십시오. 교회 건축한다면 건축원금 내기 싫어서 도망갈 사람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뭐 저는 이미 미국서 예배당을 져놓고 그다음에 또 이 정교에서도 져놨기 때문에 저는 예배당 지면서 우리 교회가 교인이 늘면 늘었지 난 줄어드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아니다.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신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나는 여러분들을 신뢰했습니다. 신뢰대로 됐어요. 다 있잖아. 아무도 떠나지 않았잖아. 누가 떠났어 예배당 짓는다고. 목사님이 오늘 건축금 얘기하면 하는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 듣잖아. 되든 안 되든 건 두 번째 문제고. 건축한다고 떠나는 사람 없어 우리 교회.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이야.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이래도. 더 새신자들이 더 느는 것 같아. 여러분들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인과 나 사이에는 하나가 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뭘까? 나는 송명희 자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뇌성마비 걸렸잖아요. 이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가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분깃이 돼서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세상에 나의 진실한 친구가 많아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많은 영예와 영광을 누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기쁘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면 맨날 인상 찡그리고 있어. 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합니까? 슬프게 합니까? 슬프게 하는 거야. 슬프게 하죠. 슬프게. 어떤 분이 저를 보면 굉장히 기뻐해. 그럼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당연히 기쁘지.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고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웃어보세요. 옆에 분들하고. 아이고 뭐 지금 우리 장례식 치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 100% 믿어야 돼. 그래야만이 기쁨도 있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 절대로 50%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50%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전폭적으로 나를 내어 맡길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때. 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됐을까? 이유는 간단해. 아브라함은 그냥 전폭적으로 맡겼어, 하나님께.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맡겼어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삭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쓴 분은 어떻게 그걸 해석하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바쳤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삭을 바쳤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저보러 목사님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에 대해서 목사님의 만약에 지금 2015년도에 글을 쓰신다면은 어떻게 글을 쓰시겠습니까? 저는 욥의 신앙으로 쓰겠어요.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삭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이가 달래니까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부활은 그 다음에 얘기고 주신 이가 달래니까 드린다.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내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다.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어요. 바로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100% 바치는 거예요. 100%. 저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을 100%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50대 50이 아닙니다. 100%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아주 열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야, 저 친구는 뼛속까지 공산당이야. 근데 아무개는 뼛속까지 크리스천이야. 여러분과 저는 뼛속까지 크리스천이 돼야 돼. 우리 뼛속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핏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뼛속까지 크리스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떡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 되시고 주님은 나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시고 주님 없이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생명의 떡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이 시간 따릅니다. 주님이 나에게 세상적인 떡을 주든 떡을 주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기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오늘 제가 행복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100% 전폭적으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뼛속에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 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뼛속까지 크리스천이 되는 머릿속에 있는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